11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1월이 됐다고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나요? 예, 그 춥네요. 예, 여러분들은 따뜻하시겠지만 예. 자, 아,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학창 시절을 겪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학창 시절을 겪으셨다고 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뭐 간혹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100%다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시대를 불문하고 아마 학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컨닝? 예, 컨닝은 아니고요. 자, 뭐냐면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아마도 학창 시절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 아직 학창 시절에 입문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반드시 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확신적인 확신까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그랬어요. 중간고사를 망치고 난 다음에 엄청 후회를 하죠. 그리고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기말고사 때는 절대로 벼락치기 하지 말아야지. 기말고사 때는 좀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해서 시험을 좀 잘 쳐봐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막상 기말고사 때가 되어서 기말고사장에 앉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 밤새 벼락치기를 해서 몽롱하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다음 학기 또는 내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이런 이것도 습성이죠. 이런 못된 습성은 학창 시절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뭐 항상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스태프들이 모여서 강평회를 하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아쉬움이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없고 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지 않았어요. 팩트는 뭐냐면 시간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태평하고 태만하게 그냥 그렇게 있다가 임박했을 때에 아차 싶어가지고서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모자라게 됐었던 것이죠. 입당이 이제 우리가 벌써 어느덧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11월 15일,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딱 보름이 남았네요. 결코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는 평안합니다. 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막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습성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습성이 저는 바로 이런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습성이 결국은 우리를 이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양해야 하는 습성이에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기일이 있어요. 언제 시험이다. 이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벼락치기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기일이나 디데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 하시는 날, 그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삶을 다하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그 역시도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벼락치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죠. 아, 그때가 기일이었구나. 아, 이날이 기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 후회해봐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날이 기일이었어. 그날이 기일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고인에 대해서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 기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날이 또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벼락치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좀 깨진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 접착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배송을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깨진 곳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놀라운 순간 접착제는 처음 봤어요. 정말로 순간만 붙어요. 순간적으로 붙어 있다가 바로 떨어져요. 이게 바르는 시간이 붙어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게 순간 접착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접착제가 정말 순간만 붙고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파냐고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오늘만 팔면 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중에 또 세탁소를 갔어요. 세탁소에 이제 날이 추워져 가지고서 그 좀 두꺼운 바지를 꺼내 입으려고서 이제 바지를 이제 기장을 줄이려고서 세탁소를 갔는데, 보통 기장 줄이는데 동네 세탁소에서 4,000원 합니다. 4,000원. 그런데 8,000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배를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 기장 수선계의 장인인가 싶어서 그냥 8,000원 냈어요. 제가 8,000원 내고서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비싸게 받나. 그래서 8,000원을 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로 형편없이 기장 수선을 해놨어요. 저는 에스더가 해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은 2배로 받고 퀄리티는 오히려 4,000원보다도 못한 그런 수선을 하는 가든파이브 5층 수선실이. 가지 마세요 거기. 4층에도 수선실이 있는데 거기는 아저씨가 친절하고 거기는 잘해요. 거기로 가시고 5층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다음에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 다음을 보지 않는 사람,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먹고 내일 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안에, 세상의 룰은 그래도 이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통 세 번의 기회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너무나 편하게 생각해요. 이것마저도 벼락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벼락치기 하는 거죠. 죽기 직전에 믿고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않겠냐. 맘대로 살다가 노년에 가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사는데 별로 그렇게 큰 흥미가 없어질 때, 그때 가서 좀 신앙생활 하고서 그때 그렇게 죽으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괜찮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냥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그 오른편 강도를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삶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것보다도 확률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영광스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라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그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그때 그렇게 믿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허락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믿어야지, 또는 40부터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50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애가 좀 크면 내가 그때부터 봉사해야지, 바쁜 일 끝나면 내가 헌신해야지, 사업 잘 되면 그때부터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거 다 자신이 받을 구원을 자신이 플랜을 짜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도 계획대로 안 됐으면서 무슨 구원을 본인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잘 지킨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시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40부터 50부터 사업 잘 될 때부터 평안해질 때부터 넉넉해질 때부터 그런 거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구원받을 자로서의 온전함을 갖추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바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왕년에는
정말로 뜨거움을 가지고서 교회의 큰 일꾼이었어. 또는 내가 앞으로는, 내가 나중에는 정말로 교회 위해서 크게 헌신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목사인 저도 들으면 콧방귀 껴요. 아무리 예전에 목사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단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중에 미래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오늘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전이란 말들 많이 쓰지요. 비전이란 말을 많이들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것이 나중에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청사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비전을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하여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성도들이나 또는 청년들 중에는 굉장히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노력하지 않아요.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그날이 과연 올까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향한 행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뭘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행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젠간 정말로 요행이나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서 이 비전을 뿅 하고 만들어서 대령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세상 속에서 살던 내가 갑자기 40세부터 신실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갑자기 50이 돼서부터는, 그날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욕심과 탐심으로 살던 내가 갑자기 10년 후부터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내일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결코 시간을 정해놓고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날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일을 정해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날 진짜와 가짜를 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천국은, 결코 구원은 벼락치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으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을 잘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당황하게 되겠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40살부터 50살부터 60살부터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바쁜 일이 끝나면, 내 자녀들이 좀 크면, 이런 게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나이가 어려서, 난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난 아직 청년이니까, 난 아직 학생이니까,
난 오늘 피곤하니까, 난 오늘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은 오늘을 도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 구원을 벼락치기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받을 구원을 자기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뭐 부의 정도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류하거나 미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유에서든 부득이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날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이 역대기를 한번 보세요. 요아스는 7세에, 우시야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미 원숙한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런 왕들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나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살이든, 내가 가진 게 얼마이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일할 때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규칙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나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지난주에 그 힘드신 몸들을 이끄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셔가지고서 의자 나르고 탁자 나르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종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뭐 어른들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정말 허리가 끊어져라 걸레질을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조차도, 요즘에 청년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저력을 제가 다시 한번 봤고,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막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새 영광교회의 미래를 또 제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그저 도피하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몸살이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 요즘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코로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한 환경이 있어도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말씀에 많이 쓰여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건 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3일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미를 줄 테니까 너희들 각자 일단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지파들끼리 함께 모여서 너희 문중들과 함께 너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좀 같이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그리고 좀 결정한 다음에 3일 후에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그때 다시 한번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너희는 오늘 택하라. 그만큼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도 오늘 선택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서 결정을 하죠.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오늘 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이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세월 중에 하루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이고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오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없어요. 과거에 주님을 잘 믿다가 현재의 주님을 떠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내가 그때 잘 믿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오늘 주님 오시거나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오늘만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느냐, 오늘 주어진 하루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구원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날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밤에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셔서 언제 그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